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닫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신적 권위에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널브러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혼란스럽죠. 갈등을 느끼죠. 로마의 재판관으로서 로마의 법대로 하고 싶지만 뭔가 이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굴복당하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총독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혼란과 갈등, 끝내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어떤 그 잔혹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에는 죽여야겠다. 기필코 죽여야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죽이더라도 십자가형으로 끝내야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 그래서 빌라도에게 감히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이 십자가형을 받아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귀한 동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진이나 또 TV 같은 걸 통해서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가 상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가지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 엄마의 젖을 빨면서 세곤세곤 잠자는 어린 양의 모습, 혹은 또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이런 어린 양의 모습, 이런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드러난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토실토실한 어린 양일까요? 초원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어린 양일까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축당할 가축입니다. 도축당하는 이유는 이제 죽여서 그걸 분해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축을 하게 되죠. 이 가축을, 소 같은 것을 도축하는 것도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수송을 해야 되겠죠. 도축장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버스가 등장을 해서 버스를 타본 경험들이 있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혹은 멀리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까지 또 먼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그죠? 장거리 버스를 타신 그런 경험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때 대부분이 차멀미를 합니다. 처음 차를 탔기 때문에 차가 흔들흔들해서, 지금은 흔들흔들하면 스스로 잠도 잘 오고 그런데 그 당시는 처음 버스를 타니까요, 차가 덜컹덜컹덜컹 하니까 차멀미를 해가지고 심지어 차를 정지시켜서 나가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를 타는 거거든요. 그 차 타는 게 이제 도축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돼요. 조심해서. 이 동물이 놀라게 되면 그만큼 고기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차로 운송하는 것에서도 또 도축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운송을 하고
이제 이 스트레스, 차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도록 쉬게 해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딱 고통을 안 느끼도록 기절을 시켜서 피를 빼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재판을 받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님, 제가 쓰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 태어나기보다 그건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이런 재판, 이 과정을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도수장이라는 것은 도축장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문은 도수장이 아니고 도축입니다. 원래 뜻은. 그래서 우리 이제 번역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뜻은 도축이니까 도축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도축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예언하기를 그죠? 비유적으로 도살장으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닌 것이죠, 그죠?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이죠. 예언.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실제로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은 나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면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수사기관, 경찰이라는 검찰청에 불려가서 거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곤욕이고 수치입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은 예약을 해고 가도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나는 예약을 하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 한 5분 보고는 나갑니다. 그럼 돈을 많이 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경찰서에 가서 검찰청에 가서 거기서 또 어떤 밀폐된 공간 속에서
아무개씨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이런 질문이 계속하고 나는 그 질문에 답변해야 되고 심지어 답변이 예 아니요만 하시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힘이 들죠. 더구나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고객님 오셨습니까? 고객님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불려가면 뭐 형사범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얻어맞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자백이 제일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니까. 요즘도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이랬는데 2000년 전이면 어떻겠습니까? 로마 사회 속주민이 고발을 당했다. 그럼 일단 두들겨 패고 봅니다. 채찍을 두들겨 패고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고발을 당하고 또 이런 일련의 절차 과정이 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능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주 힘든 이런 과정들을 봅니다. 특별히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를 씌워버리죠. 그럼 이 가시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이 조롱하기 위해서죠. 그죠? 당신이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이 손으로 때리고 그래서 정말 피범벅이 되는 이 모든 모습,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 이런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느끼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도축의 원인은, 목적은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럼 도축당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속죄의 희생양, 속죄를 위한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본문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는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18장 38절에도 보면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라고 말하죠. 이때는 좀 서로 신사답게 정중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요구가 강경하니까 이번에는 두들겨 패게 합니다. 그죠? 가혹하게 채찍질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채찍질도 하고 나무가시관도 세우고 자주새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백을 받아내고 또 뭐 험잡만한 게 있는지 탈탈하면 털어보는 거죠. 온갖 방법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억울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빌라도의 이런 석방 노력에 반대해서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6월절에는 제수를 한 명 사면시켜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제수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놓고 빌라도는 그래 이 두 사람을 내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하면 악명 높으니까 바라바는 악명 높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원하겠지. 그럼 이렇게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사면시켜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빌라도의 의도는 도랑치고 가지 잡고 도랑 청소도 하고
그 속에 있는 가제도 잡고 일거야득 양득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수님도 풀어주고 유대인들도 달래주고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근데 이 발언이 지금 유대인들 열받게 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쾌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더욱 화가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석방시켜 주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자리, 황제가 파송해서 이 속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이 자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 맡은 속주 지역 내에서는 굉장한 권력을 가집니다.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석방하면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나 놓고 누구 해주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풀어줘 버리면 될 것 같아요. 19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자기가 유대 총독이니까 누가 내한테 까불어, 누가 하면 하지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막혔다는 것 같아요. 총독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불안지한 지역은 총독에게 로마 군단 지휘권까지 부여해 줍니다. 이거 불안정하니까요. 군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사, 여탈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로마 총독의 막강한 권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힙니다. 왜? 유대인들이 반발이 만만찮은 거예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속주 지역에서 가지고 있어도 총독의 자리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권도 있죠. 유무죄를 결정할 권한도 있죠. 그 사람이 생사이탈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황제가 싫어할 만한 판결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판결했다가 만약에 황제가 노여워한다 하면 자기도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싫어할 판결을 하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는 총독 기간 중에는 기소 면제권이 있습니다. 고발당하진 않아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근데 총독이 끝나고 나고 퇴임하고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이 일로 기소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을 왕창 모아가지고 본론 중에 막강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발을 당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이 두 가지 약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되어드는 거죠.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럼 가이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왕이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가이사에게 충신이라면 반역자를 잡아서 처형해야지 어떻게 석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두 가지 약점을 공략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싫어할 판결을 당신이 하실 예정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신을 고발하지 못하지만 당신 퇴임 후에는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가이사에게 알릴 겁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해도 가이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가이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왕을 유대인들이 고발했는데 총독이 황제가 보낸 총독이 석방한다면 가이사가 빌라도를 어떻게 보겠냐 말이죠. 안 그래도 이 속주 총독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합니다. 누구나 이래 군대 지휘권을 가진 총독들은 임기가 1년 연장이 되겠지만요. 자칭 왕이라 칭한 자가 고발을 당했는데 석방했다면 이게 향후 빌라도에게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미 유죄로 간주하고 처형 방법까지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요구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 죄는 없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만한 죄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노라. 종교적인 문제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것이 빌라도의 입장이죠.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해라.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는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19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법은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 하면 우리도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시하니까, 신성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적결돌로 처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끈질기게 요구하죠.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끼리 해라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 공권력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하면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로마의 중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인가? 조급함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월절. 6월절 전에 끝을 내고 싶은 거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예수대 하고 하면 자기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전에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조급함, 어느 시점까지 문제를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타당한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접촉했고 로마의 중범죄자였고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어떤 타당한 근거, 명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언론하고 지혜를 모아서 정말 결단을 내려서 일을 벌였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자기가 넘어간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지식이죠. 그에게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왜 이래 고생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투입시킵니다. 불뱀, 사막의 뱀들은 이 독성이 강하잖아요. 물리니까 고통스럽고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모세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불뱀을 보기만 하면 다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뱀이죠, 그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들마다 다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왜 십자가인가요? 왜 십자가인가요? 유대인들은 어떤 타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예수 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박멸, 진멸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노이로제,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넘치는 거예요. 아예 이참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딱 끝을 내자 이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십자가 처형을 예지하셨고 결심하셨고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고 또 그 길로 가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속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의 불뱀에 물렸고요. 이 죄라는 독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성죄의 사나워도 나 뜨겁고 얼굴 부끄러운 죄를 범했더라도 짱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어디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세상살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입김으로 코로나를 잠재우고 우리의 상황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